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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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함께 주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마지막 금요 성경 집회입니다. 그죠?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죠? 여러분, 이 빠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간증거리 풍부한 평생의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 두 번째, 지난번에는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성경을 여러분 펼쳐 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세까지 살펴보았는데, 믿음의 사람인 모세는 상당한 많은 분량들을 할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그 기사도 많이 기록했지만 모세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모세가 행한 행동들, 모습들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모세,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꼬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충성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하고 순종하고 믿음 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립니다. 선과 악을 나누듯이. 왜 이게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선과 악을 나누듯이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우리의 삶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나누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믿고 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멘. 이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2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하. 여러분, 거절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절하는 믿음. 여기서 뭘 거절합니까? 뭘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위대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물질의 풍요를 거절할 수 있는 것, 정말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어떤 것도 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혹시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그런가 하면 모세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여러분, 누구도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죠? 맞아요?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오늘 이분이야 중창도 보세요. 라브요? 알라브요? 즐거운 걸 다 좋아합니다. 다. 그죠? 다 좋아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걸 다 좋아하죠. 고난받는 거 다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여러분 가족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함께 하잖아요. 그게 가족이거든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고난하는 현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면 이번에 중창다 보니까 함께하니까 혼자 살아가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죠? 절대 안 해요. 성가라서 좀 물어봤어요. 앞에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인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더 열심히 합니다. 예. 여러분도 그죠? 예. 우리 권사님들 왕년에 나도 다 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뭐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뭘 한다는 것, 함께함의 그 기쁨,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할 때마다 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쪼개야 되고, 그죠? 바쁘게 여러분 이번이야 중창단에 결혼하셔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연습하려면 남편 밥 다 해주고 밥 다 차려주고 막 이래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짜증을 낸다니까요. 이태리에서. 그죠? 예수 믿어도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제 아내가 어딜 가는데 밥 안 차려놓고 가면 제가 성질을 나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런데 다 차려놓고 뭘 해놓고 하면은 그만큼 뭐 수고함이 헌신함이,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하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화를 보면 가끔 전쟁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전우와 함께 그 전쟁 빗발치는 그 총알이 날라오는 그 현장에 가잖아요. 왜? 전우와 함께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거기 가면 못 갑니다. 전우니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모든 성도는 원수 사탄 마귀와 함께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함의 기쁨, 감사, 감격이 저와 여러분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모세 때에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 공동체를 속해서 예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던 것은 이미 뭐예요? 영혼의 세계 가운데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까지도 기록을 해서 남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겪는 수모를 그리스도 위하여 받는 수모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큰 제물로 보았더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을 보면 여러분 재수한다든지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잖아, 그죠? 힘든데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 이후에 나타날 그 기쁨, 감격, 합격, 그 다음에 보장된 미래, 보장된 취업, 그죠? 직장생활, 이걸 그래서 지금 현재를 견뎌내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참고 견뎌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에 이 땅에서도 고난도 아픔도 이기며 참고 인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상급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7절에서 28절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모세의 믿음, 이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모세 두 번째 시간인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여러분 믿음은 뭐냐?
모세의 믿음을 여러분 이렇게 27절에서는 한 단어로 볼 수가 있어요. 떠나. 24절에서는 거절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 모세에 있어서 애굽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 떠남이에요. 떠남. 여러분 애굽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건은 그의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결코 애굽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면 지금 어디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또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광야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광야를 거쳐야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났던 장면이 성경에 보면 두 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 다 읽어보셨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누구 편 들어줬어요? 히브리 사람 편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귀에 들려져서 그때 모세를 찾으니까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때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할 때 이 떠남에 대해서 성경학자는 출애굽기 2장의 이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의 떠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와요. 애굽으로 왔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이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 애굽을 떠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두 번째가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어진 28절에 보면 유월절 얘기도 나오고 피 뿌리는 예식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떠난 이 출애굽 사건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결코 떠날 수 없는 길을 이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풍요로움이 나일 강가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평안, 애굽이라는 물질, 애굽이라는 세상의 모든 것, 그것들 뭐예요? 다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은 곧 떠남이에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곧 떠남을 의미한다. 떠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어디를? 현재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떠남을 죄로부터의 떠남이라고 표현해내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이 떠남에 대해서 또 다르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떠남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임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적에 보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좀 있으니까 조만간에 더 내려놓음이 나올 것 같은데 더 내려놓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올 텐데 아마 그런 책이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책들 제목을 보면서 어느 날 나도 책을 쓰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쓸까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참 많은데 여러분 이 떠남이 마찬가지. 떠남이 믿음이다.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은 써놨는데 책 내용은 아직 못 썼어. 늘 이렇게 참 행복하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적 귀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니까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왕의 노함, 애국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서움이 없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애국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하는 그때는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어요. 애국 왕 바로가 군대와 마병을 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올 때에 모세는 두려워 떨지 않아요. 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출애굽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 앞을 향하여 쫙 내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영화를 좀 보세요. 모세라는 영화를 좀 보시고 감동적입니다. 감동.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27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같이 있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현실의 삶 속에서 참고 인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대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요. 그걸 믿음의 안목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비전이고 꿈이고 믿음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앞으로 이 자녀들이 잘 될 거라는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 확신 없으면 학원도 못 보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앞으로 이 자녀들이 앞으로 자기 분야에서 뭔가가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 이제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말씀을 세워야 됩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장차 교회를 이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거장이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 향하여 투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를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대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산꼭대기에다 뭘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금요 성령 집회에 믿음으로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꽤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색칠해가면서, 믿음으로 색칠하면서.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저도 대단하지만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도 대단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엔 뭘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43주년 됐는데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기에 모세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견뎌내고 참아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 모세가 참아낸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참아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것은 곧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참고 견디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견디고 참아내고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 같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차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뭐예요? 정하셨대요.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이 애굽에게 내릴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한 방편으로 유월절의 절기를 말씀해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때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보혈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 정한 것, 이것이 믿음.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문인방과 물선주에다가 막 바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대로. 심지어 출애굽합니다. 밤에 막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에 있는 각 잡족 종족들도 같이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성경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그들도 뭐요? 믿음으로 따라. 그래서 그들은 구원함을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유월절의 절기와 피 뿌린 예식을 정할 수가 없다는, 그 정한 예식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예식을 결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유월절의 절기와 피 뿌린 예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절기를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린 양 잡고, 여러분 그 당시에 어린 양은 그 가정에 뭐예요? 재산입니다. 재산. 근데 그걸 잡아요. 쉽지 않은 선택 아니겠어요? 그걸 팔아다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고 쉽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소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그 죄를 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광야에서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짐승들이 막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또 잡아 피 흘리고 이걸 계속 하는데도 짐승이 남아 돌 만큼 뭐야? 이해가 안 되시군요. 정말 엄청난 피해 제사들이 있었다는 게 그 당시에요. 아마 피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냄새를 느낄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의 죄를 느끼지 않을까요? 자신이 길렀던 그 양, 염소, 소, 그것을 잡아 죽일 때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뭐 집에서 기르는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뭐 짐승도 많이 잡아먹었는데 가끔 소 보면 막 울어요. 그래서 그 눈 보면 못 잡아먹어요, 진짜. 지구는 잡아먹어 잔치도 벌이고 하잖아, 그죠? 진짜 짐승도 울거든. 괴로움을 느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그 자신의 죄를 참여하는 그런 기간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불가능한 것을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보인 믿음의 모습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이는 뭐예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요. 아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해가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왜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편지였던 거예요. 오늘도 통일하죠.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려 하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자들은 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나의 가정, 어려움들, 근심들 다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모세 어떠한 믿음으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믿음은 곧 떠남이에요. 떠남. 죄의 자리를 떠나고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을 뭐예요? 거부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 문화, 그렇죠? 물질, 풍요로움, 평안, 애굽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을 거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비록 노예였지만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풀떼기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는 즉시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떠났는데 목이 말라 죽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렇죠? 죽겠다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 위에서 물을 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물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 주세요. 물 주는 거예요. 배고파요. 밥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장기 결석자로 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만 뜨면 교회 가니까 교회에 밥 주나 그러더라고요. 밥 주더라고요. 밥 줘요. 교회 오면 밥 줘요.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었어. 오늘도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교육자들 같이 밥 해먹고, 요즘 밥을 제가 자주 해먹거든요. 밥 잘합니다. 이제는요. 기가 막힙니다. 예. 그 집사님 교회 왔길래 집사님 식사했습니까? 식사하고 왔대. 안타까워요. 오늘 진짜 맛있는 거 했는데 먹으면 뿅 가는데. 그런데 그때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걸 못 만들어내는 게 이게 희한하죠.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불편함도 있잖아요. 집에서 있으면 더 편한데 그걸 떠나야 돼요. 현장에, 이 현장까지 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믿음은 세상의 왕, 세상의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만왕의 왕을 경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늘 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를 마시는 당신은 기적을 살고 있다고.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거는 그 산소니까. 자기도 설명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데요. 더 세밀하신데요.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 가운데 작정하시고, 아멘? 그 작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창조하셨고 섭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섭리하심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모세는 순종한 거.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비스가 산에 여기까지 할 때 순종하는. 야,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꼭 가보십시오. 이제 그 항공이 열렸으니까 성지순례 또 가야 되는데 다음에 꼭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한 3번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스가 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와, 저 땅을 지금 내려가서 그 건너면 가는데 거기서 하나는 여기까지는 사투리인데 여기까지. 제가 강단에 보면 자꾸 사투리 쓴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투리가 이해가 안 되면 고개를 이렇게 흔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빨리 키트에서 표준말로 바꿀게요. 그래서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하시니까 거기서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어. 야, 그렇게까지 순종한 거예요. 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인도하셨던 것을 다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할 때 딱 순종하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예? 제가 아는 목사님, 후배 목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한 7, 8년 됐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교회 성도들이 좀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말들이 많아지고 하더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아직까지 타락 안 했으니까 제발 좀 믿고 따라와 들고 더 이상 이런저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까지 하면 딱 스톱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딱 교회인데 목사님 여기 가시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기까지 하면 끝났는데. 그 얘기 했더니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 간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 혹시 뭐 서류 보냈습니까? 제가 왜 보냅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할 때까지요. 분명한 사인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삶을 살면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